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울링나네요.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56면입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2017년 8월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형 집행 불과 4시간 전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윌리엄스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그의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처벌이며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깊은 생각을 던져주죠. 확증 없는 사형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죄악도 공정한 심판과 회복의 과정이 없이 단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5장은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시면서 각각에 맞는 공정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분별한 보복을 금하시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의를 버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살인죄에 대한 율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경우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획적인 살인과 달리 과실로 인한 살인, 즉 우발적 살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이 우발적인 살인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시고요. 각각에 대한 그런 책임과 처벌을 달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의적 살인은 31절에서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계획적으로 행해진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25절에서 도피성에 돌려보내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게 합니다. 또한 32절에서 이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은 악의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발적인 살인자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에 대한 판결을 다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지만 악의와 실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보복, 감정적인 보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복수한다면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이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율법은 친족 남자가 합법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분별한 이 보복을 허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결국 회복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회복은 은혜를 빙자해서 문제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범죄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자는 겁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우 생명의 속전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살인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돈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복은 돈이 아니라 몸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죄는 돈이 아니라 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집행을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억울한 죽음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사형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둘 다 살인죄예요. 하지만 이 두 살인죄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악의와 과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악의는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악의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뿌리 깊은 독이라는 겁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섣불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은 돈이 아니라 몸으로 해결해야 하고 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몸과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단순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 한 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전화 한 통 없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해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통해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악의를 버리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악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